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편도선이 많이 부어 있어서 오늘은 좀 살살 설교할 테니까 살살 들으세요. 세게 듣지 마시고 살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즘 삶과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이런 물음들을 이렇게 종종 던집니다. 몇 가지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 정말 중요하죠.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관계 가운데 관계를 통하여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생명도 관계를 통하여, 복음도 관계를 통하여, 은혜도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좋다, 좋다, 좋다. 계속 좋다 연발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면서 야, 정말 좋다. 아주 감탄에 감탄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가장 전통적인 신앙적인 어떤 대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었다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지 않으셔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만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그들과도 나누자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실 때 정말 기뻐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사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사귄다고 하면은 남자 여자 사이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사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 사귐이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 가인은 아벨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하고 관계 깨졌어, 끝 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통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의 제물, 대속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깨진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금 바른 관계를 맺도록, 교제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의라고 하는 의미는 바른 관계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사랑하는 그런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순례길을 걷습니다. 이 순례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걸어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보통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죠. 그때 성령의 교제하심이라고 말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잘 사귀는 그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과도, 이웃과도 잘 사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복된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또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나와 하나가 됐지, 나와 사귀게 되었지, 내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다 없어졌지, 그리고 나는 너를 의롭다 여긴다,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젠 바르게 맺어졌다. 그런데 내 소원이 있다. 아직도 나는 잃어버린 자녀가 너무 많아. 아직도 나는 잃어버린 아들, 딸이 너무 많아. 네가 잃어버린 아들, 딸을 나에게 찾아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뭇 영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내 손으로 삼아 그렇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습은 굉장히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왔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오신 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의 삶과 그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의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무진장 따랐어요. 또한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둘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와봐, come and see, 와서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사귄 거죠. 그러는 사이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6시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형이 시몬이, 이 동생이 바로 그의 안드레였어요. 동생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형 시몬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장차 게바라고 부르겠다고 하셔요. 게바, 바위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가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날 시몬은 동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신 거죠. 내 이름 시몬인데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됩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읽어보면 안드레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또 소개해 줍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요한복음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세례 요한이 제자의 관계,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그 둘이 예수님을 만나고 형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형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둘이 빌립에게 가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이 모든 것은 다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제자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셨다. 그날 갑자기 딱 마주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베드로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이 그 순간 있었던 거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생명,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연결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연결되고 또 관계를 통하여 결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120년 전에,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친구를 통해 관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관계를 통해 복음이 왔다면,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보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내가 약속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나도 누구에게인가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왕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잘 사귀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중보자의 일, 중매쟁이와 같은 일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진 사람들 사이에 중매장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관계야말로 복음이 흐르는 매우 중요한 길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또 우리가 1+1 전도 축제를 한다, 이것은 단지 누군가를 억지로 데려오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관계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반경 안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지, 직장 동료지, 이웃이지, 친구지,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지. 그렇다면 내가 그와 맺고 있는 관계가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망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맺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진리와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관계를 통해 전도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이해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딱 떠올랐어요. 제가 오늘 아파트를 나오는데 다단계예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다단계 사업을 하신 거예요. 여기 다단계 일하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 보세요. 나 혼자만 좋다고 그거 쓰지 않죠.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거 알려주고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나도 그거 해. 그래 또 밑으로 또 가지가 뽑고 또 뽑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단계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12이 또 복음을 전하고.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다단계에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다단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단계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다단계 하는 거 만나면 딱 우리에게 떠올라야 돼요. 다단계는 전도다. 이렇게 딱. 우리가 이 다단계 사업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관계를 통해서 전해줘야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좋은 관계.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바른 관계, 진실한 관계,
좋은 관계, 신뢰할 만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세우는 작업을 잘 해야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관계로부터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된 후에라야 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래야 예배가 나에게 제대로 드려지는 거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내가 이웃과 맺는 관계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는 단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로 끝나면 예배에 반도 못한 거예요.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맺어질 때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와 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내가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진실한 관계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그러한 삶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데려온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죽음의 십자가를 아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불신자 아니면 뭐 불교인, 뭐 타종교인이라 그래서 이 사람과 멀리하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가까이 지내는 좋은 관계를 맺는,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기록해 보면 더 좋아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지? 뭐 10명, 20명, 뭐 많아야 뭐 몇십 명 정도일 겁니다.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2,000, 3,000, 4,000 뭐 그러한 페이북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이 인생의 고민과 내 삶의 아픔을 나눌 만한 친구가 이 중에 몇 있냐? 정말 필요할 때 연락할 만한 친구가 몇 명이냐? 5명도 없어요. 3명도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가 진짜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게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쭉 생각해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1+1 전도 축제하고 또 목사님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느 분이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 마음에 떠오를 겁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더 기도하세요. 그래도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찍으세요. 괜찮아요.
그분 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먼저 이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이분이 잘 되는 기도. 그리고 제가 이분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지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마음에 기쁜 것을 쏟아놓을 말동무가 필요한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손을 잡고 갈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함께 식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격려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분에게 어떤 좋은 일 있으면 정말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또 어떤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잡아주며 그 사람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집니다. 관계가 세워져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런 관계에 좀 더 적극적이 되보자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해야 되죠.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전도의 관계가 세워져요. 1+1 전도 축제는 11월 6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 관계를 세워가는 작업이죠. 정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그래도 1+1 나 한 사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적어도 한 사람은 구원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좀 거룩한 부담, 스스로에게 그런 책임감도 좀 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잘 하려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때로는 많이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해요. 시간도 희생하고 재물도 희생하고 때로는 마음 고생도 하죠. 많은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자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이고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있지 않은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복음의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흘러갑니다. 생명은 관계를 타고 흘러갑니다. 기쁨도 관계를 타고 흘러갑니다. 이 놀라운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멋진 삶, 진정한 성도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